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두 절만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 가정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담이라 그럴까요? 담이 되어준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가족은 나를 억압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집에만 가면 잔소리, 막 집에만 가면 막 이렇게 갇혀 있다는 그런 느낌, 생각.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서 이렇게 흐르는 것들을 보면 이제 그 마음에서는 가족이 어떤 담이 아니라 귀찮은 존재가 되잖아요. 그 담이 허물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이 교회가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의 모양을 이렇게 보면 제 마음에 이전에 그 성교회 안에 있었을 때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었거든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가족이 담이 아니라 귀찮은 존재로 되어 있었던 것, 어떤 마음은 그래 되어 있던 것처럼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를 세우기 위한 진짜 어떤 그런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었단 말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우리가 있었을 때 교회는 진짜 어떤 이 교회 집회를 두고 기도하고 또 같이 모여서 성경을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또 기도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두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방 안에서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두세 명씩 모여가지고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회를 했었어요. 그때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때는 교회마다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진짜 이다이다. 왜 항상 2층에 있는 교회가 2층에 있었고 빨간 방석 그게 있었고 누가 봐도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형제자매들의 마음은 성령이 그 마음에 이게 이끄는 대로, 성령이 그 마음에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대로 그대로 마음이 이끌려갔어요. 그 제가 지금도 내가 새롭게 왔었을 때에 교제를 했었잖아요. 방 안에 유아보실이라든지 사택방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있었을 때에 다른 분들은 내 영혼을 위해서 있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 이름을 두고 다른 분들은 그때 막 이 기도하면서 궁금해하고 진짜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때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저분을 구원하셨다. 거기에 너무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사역에 나갔었을 때 강화도 교회에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얼마만큼 큰 영광이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크게 복되게 여기시는지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번 증거해 주셨었어요. 내 인생이 구원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강화도에서 첫 집회를 하는데 땀이 온몸을 적셔도 마음에서는 그렇게 감사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것이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저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저분의 마음속에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솔직히 처음 만난 사람이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줍니까? 안 그래요? 만난 사람들 마음들이 아까 뭐 우리 이충희 목사님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만난 사람 중에서 진짜 마음이 이렇게 낮아진 사람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 부자예요. 그리고 공부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 말 무시 안 해요. 예? 제가 이번에 장애 그 활동 지원사 그 교육을 받는데도 여러분 삼성전자 그리고 또 다른 중소기업 거기서 정년퇴임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여기 김해공항에 그 면세점 있잖아요. 거기에 총관리하는 그 직책을 딱 줘가지고 물건이 들어온 박스만 제하고 여러분 그 정도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면 뭐 그랜저 G80 타고 다니니까 누가 뭐래도 뭐 집이 두 채씩이나 있고 막 참 잘 사는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목사라는 말 한마디에 있잖아요. 이분이 절대 내 앞에서 말 안 놔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술 잘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이제 우리 세 명이서 같이 밥 먹을 때 기도를 딱 하니까 이분이 이러더라고. 이제 성당 다니는 분인데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정말 깍듯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건 진짜 이분은 마음이 약간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되면. 근데 이분이 안 그래요. 진짜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내 얘기를 귀담아 듣고 나하고 같이 산책을 다니는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 싶어 하고 그 또 한 분은 철학관을 하는데 학교 좋은 데 나왔어. 진짜 똑똑한 분인데 나보고 이걸 보는 거 있잖아요. 관상을 딱 보면서 혹시 사모님이 몸이 어디 아픈 데가 없습니까? 물어보길래 아픈데요? 팔다리 좀 저린다 하고 내 배 위에다가 이렇게 얹고 자는 건 자요. 근데 건강합니다 했더만. 근데 이 관상이 내가 너무 강하니까 반대로 내 아내가 약하겠다라 하길래 아닌데요 내 아내는 튼튼한데요. 어떤데 나보다 더 튼튼해. 나는 한번 알아 누우면 그냥 맛이 가버리거든요. 근데 내 아내는 안 그래요. 하면서도 나보다 더 세.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누가 내 손금을 보는데 내 손금을 딱 보더만은 이게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냐? 강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를 이렇게 내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 나온대요. 네, 이 손금이 안 나온대.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영을 이렇게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 하면서, 그 저에 대해서 진짜 마음에서 이분이 절대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을 가볍게 대할 수는 있어도 그분들이 나를 대할 때 가볍게 안 대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형편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낮은 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을 딱 만났는데, 내가 이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까 우리 이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참 낮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진짜 마음이 높은 게, 이번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이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높은 것도 있지만 장애인으로서의 어떤 그 마음의 모양이 있어요. 예?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요?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양이 있어요. 이건 높은 어떤 마음이 막 높거나 막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양이 또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그분들은. 제 얘기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분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이고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주면 제일 싫어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 이거예요. 이제 그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모양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 참 마음이 너무 이제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가족이라는 게 큰 담이 되어서 내 마음이 쉬고 내 마음을 얘기를 다 해도 이 가족 안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가족 안에서 또 다른 지혜가 나와서 내가 가질 수 없는 지혜가 내 마음을 이끌어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마음의 길도 배우고, 가족이라는 이게 너무 귀한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가족이라는 이 테두리가 감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옥이. 제가 이제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강화도에서 진짜 교회가 내 영혼에게는 그 뭐라 그럴까요? 꼭 이게 아까 제 아내가 간증했던 것처럼 해방됐다. 나에 대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도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잘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줬단 말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나에게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임을 하다 보면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서 내 마음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때는요, 지역장, 구역장요, 이런, 물론 있었지만은 이렇게 큰 권위를 갖지를 않았어요. 지역장요, 큰 형님처럼 생각했다니까요. 구역장요, 작은 형님이 있었어요. 그렇죠? 진짜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교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역장님이나 지역장님이나 먼저 되신 목사님들이 와서 내 마음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고 짚어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진짜 사역은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그때 가르쳐주고 하나님과의 마음의 관계가 세밀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같이 도와주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가 연약함이 많아요. 예?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도 부족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성령이 자유롭게 그 마음속에 이게 뭡니까? 예?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의 모양이에요. 그래,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 그 중국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휴대폰으로 듣잖아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에서 같이 엮어지는 게 무엇으로요? 네?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같이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마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 마음속에 큰 담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오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정훈이가 타고 다니는 쉐보레 차를 제 아내한테 주고, 정훈이는 이제 다른 차를 샀어요. 근데 제가 정말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절대 바가지 안 씌우고 정확하게 차를 고치는 분인데, 이분한테 가니까 첫 마디가 쉐보레 딱 그러면서, 고객님, 쉐보레는요 부품값이 현대기아에서 부품값이 8,000원, 9,000원짜리라면 쉐보레는 15,000원, 16,000원이에요. 왜 그렇게 비싸요? 하더만. 쉐보레 그 앞에 범퍼를 딱 들어 올리니까, 여러분 우리 삼성차도 아마 그렇게 안 돼요. 현대기아차는요, 여러분 엔진에 보면은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게 있어요. 플러그라고 있어요. 이게 4개가 있고 이게 딱 있어요. 전기를 공급해요. 플러그를 그냥 바로 거기서 뺐다가 끼웠다가 해가지고 쉽게 선도 쉽게 해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도 8,000원짜리밖에 안 되네. 그랜저나 아무리 좋은 차도. 그럼 모닝 같은 거는요 8,000원 안 가요. 뭐 한 3,000원, 4,000원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모닝 그거를 선을 다 교체해도 10,000원, 15,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쉐보레는 저기 배터리에서 전기가 이렇게 공급이 돼. 엔진이 이제 막 피스톤질을 해가지고, 여러분 차 가다가 드르륵 하는 경우가 이제 바로 거기였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를 잊어먹었는데, 우리 정훈이가 타고 다니는 차를 저희 하나 주고, 제가 그때 비 올 때 한번 갔는데 엔진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증상 어디서 봤는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거기서 딱 보니까, 아, 맞다. 플러그에서 제대로 전기를 공급해주지 않으니까 엔진이 부드득 거리는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도 전기로 뛰는 거 알죠? 예? 우리 심장도 전기가 와 충격을 주니까 심장이 퍽퍽 뛰는 거예요. 그냥 심장이 뛰는 게 아니거든요. 지가 막 알아가지고 뛰는 게 아니에요. 전기가 와가지고 심장에 충격을 줘요. 전기로 해가지고. 심장에 볼트 뛰는 게 전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엔진도 똑같아. 엔진에도 전기가 그대로 흘러가야 돼요. 이분이 우리 차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플러그 하나를 탁 뺐는데 거기서 이렇게 전기가 안 통하니까 엔진이 덜덜덜덜덜덜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딱 하는 말이, 쉐보레, 르노, 외국 차들은 자기들의 부품만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도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 차가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차는 현대기아밖에 없어요. 현대기아는 다른 나라에서도 수리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수리비도 작고 부품비도 너무 싸요. 현대기아차는 어느 나라를 가도 수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외국 차들이 있죠. 외국 차들을 보면은 다 뜯어야 돼. 그 플러그 하나 이거 잠깐 이 교체하는데도 엔진 여러분 필터하고 엔진하고 또 필터 들어가는 있고 이거를 뚜껑을 다 뜯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공비만 해가지고 1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쉐보레 그거 하는데 20만 원 들어갔어요. 원래 20만 원 넘는데 이분이 20만 원 해줬어요. 그랜저 이거 딱 수리하는데 12만 원, 13만 원이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딱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 모토로라 휴대폰 있죠. 모토로라가 전 세계를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성장이 계속 됐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만 유독히 철수한 휴대폰이 모토로라예요. 지금 애플도 이제 오래 못 버티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 삼성 휴대폰을 쓰면 어떤 뭐 프린트든지 컴퓨터든지 뭐 이거 태블릿 PC든지 뭐든지 간에 호환이 다 돼요. 삼성 휴대폰은. 근데 애플은 호환이 안 돼요. 어플을 깔아야 돼요. 그 어플이 뭐냐? 자기네들의 어플을 깔아야 돼. 그 어플에 돈을 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어플을 쓸 때마다 할 때마다 이제 또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그 세계가 딱 구축이 돼 있어요. 자기들만의 세계가 딱 구축이 돼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2단이야. 무슨 알겠습니까? 여기서 딱 벗어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하고 다르면 2단이야. 그 이분이 하는 말이 쉐보레가 외제차, 특히 르노, 쉐보레, BMW, 벤츠 이런 거 보면 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냐면은 이런 G80은 있잖아요. 아무리 그 현대차 이렇게 수리 딱 들어가도 거기에 맞게 요것만 딱 돼요. 근데 벤츠라든지 BMW 막 이런 외제차를 들어가면 수리비가 2배가 넘어요. 근데 그만큼 자기네들만의 어떤 특성을, 자기네들의 부품을 써야 되고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쉐보레 거를 이제 그 바깥에서 이제 그 에어 필터를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안으로 이제 바람을 넣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이면은 이거를 좀 잘 고정을 해야 되는데 볼트를 빼니까 플라스틱이 볼트에서 안에 박혀있는 너트가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너트가 자기네들 사이즈에 맞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저도 이 쉐보레 이게 차는 뭐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이거 전기 플러그를 다 바꾸고 나니까 차가 조용하고 막 잘 나고 덕덕거리는 거 없고 이제 한 몇 년은 잘 탈 거예요. 근데 또 나보고 정민이 엄마가 또 이것도 리모컨 안 된다 하면서 막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너는 나한테 부탁을 다 하고 나한테 하더니 너는 내가 너한테 부탁은 왜 안 들어주는데? 그러니까 정민이 엄마가 하는 말, 당신은 나한테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다 해줘야지. 그리고 리모컨을 보니까 배터리가 없어요. 여러분 현대 기아 배터리 리모컨 있잖아요. 그거요 편의점에 가면 다 팔아요. 약간 사이즈가 큰 거 3볼트짜리예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는 부품 뭐 여기에 보면 리모컨의 배터리 뭐 다 가보면은 어느 곳을 가도 다 있어요. 근데 쉐보레 배터리를 구하려고 편의점 각마다 다 돌아다녀 봐도 시계방에 가봐도 그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훈이가 다이소 차 몰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사와가지고 어제 교체를 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들만의 어떤 그런 특별한 이 교리가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어디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은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에? 누가 영적이고 누가 말씀이 막 신령하고 누가 막 하나님 믿는 이게 나타나는 순간 그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 아시겠습니까? 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그래서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그 연약함을 문제를 삼아야 안 삼아요? 안 삼아요. 그리고 우리 이 모임 안에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에? 신령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나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예요. 이게 목사의 직분자가 할 일이에요. 마음을 나누는 거. 어떤 마음? 내 마음? 아니고 내 삶 속에 성령이 이런 나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서 자유롭게 일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유롭게 나누기 때문에 예창이가 아무리 연약함이 나와도 정훈이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수가 있어도 정현이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이 성교회가 너무 잘못된 게 뭐냐면 박옥수 목사의 마음을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아니야. 이게 무슨 교회냐고요. 네? 이게 무슨 교회냐고요. 그 마음이 아니면 다 아니야. 그 다른 사람이 다른 사역자가 연약함이 나타나서 실수가 나타나서 목사님 마음과 달라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에게서 연약함이 나오는 건 그거는 정상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부족함이 나오는 건 그건 뭐예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창이가 군대를 가요. 여러분, 저 나이에 군대 가면 막 떨리겠어, 안 떨리겠어요? 예? 막 마음에서 두려움 느낄 수 없겠어요? 나는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가가지고 이제 아마 막 예수님 부인할 거예요. 그죠? 아마 부인할 거예요. 막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막 하나님도 인정 못하고 막 그런 모습 나올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내가 왜 이런 연약함 속에 잡혀 있는지, 연약함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왜 내 마음이 이런 연약함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연약함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없었는지 이 마음을 정확하게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예창이 입에서 아버지가 나를 주관한다? 아버지가 내 마음에 막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아버지하고 마음을 나누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아버지가 내 신앙의 전부다? 교회가 나의 모든 거다? 내 신앙의 모든 거다? 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예창이 맞지? 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왜요? 마음을 나누는 관계니까. 이 마음이 서로 진짜 막힘없이 나누어질 때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의 세계, 말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보는 마음하고는 약간 다를 거예요. 왜냐면 그건 은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나 말씀을 깨달을 때나 이게 마음의 세계가 약간 조금씩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은사의 직분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마음의 세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 비밀한 세계를 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단 말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자, 그럼 그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란 말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럼 이 마음하고 다르면 다 아니에요? 예? 다, 이 마음하고 다르면 다 이단이에요? 마귀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야기하는지 알겠지요? 예? 나는 내 마음속에 그 마음 들었어요. 진짜 이 선교에 저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저 선교에 어떻게 하실까? 진짜
진짜 내 마음속에 마음이 아프더라.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적해주고 이거 아니라고 싸워주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자기 말만 듣고 자기 마음하고 같으면 다 그 사람들 다 세우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요. 저는 우리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그렇게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커져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수를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네? 수를 더하시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더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이 교회가 덩치가 커져간 나 이게 제일 두려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의 이 교류가 참 계속해서 형성됐으면 좋겠다.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내 마음의 세계를 같이 나누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죠? 정말 저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왜 여기 말씀을 받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이제 내 안에 산 것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신 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내 안에 사신 이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 몸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이 있어요.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의. 이 의를 예수님이 그대로 당신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품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에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보시고 확증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과의 이 예수님을 보시고 그걸 확증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딱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의를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정확해서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분명한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하고 똑같으니까 하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아멘. 저는 이 마음을 보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형성이 됐는지 이 예수님이 이 교회를 만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한 확증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걸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 전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내게 이 은사를 진짜 걷어가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지켜달라고 그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수를 더하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아무리 더해져도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의 사랑이 정확하게 이 교회 안에 마음속에 흘러서 이 목사라는 직분이 교회 안에 세워져 있지 않게 되기를 나는 정말 바랍니다. 이 직분이 막 높게 세워가지고 목사님의 마음 막 그런 마음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분은 우리 정말 하나님 구원해서 더하신 형제자매님들하고 마음으로 같이 교제 나누고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같이 나누고 내놓고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같이 성령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함이 나와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예?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군대 가요. 딱 군대 갔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 뭐만 보입니까? 빨간 모자 쓴 조교만 보이더라고. 막 안 맞으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 내가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절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변비도 그렇게 심한 변비가 없어요.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너무 배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교들 하는 말이 이 새끼 봐라 이게 군기가 빠져가지고 어디서 첫날에 막 배가 너무 빠지고 막 뒹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약간 당황했는가 의무실에 데려가가지고 막 진찰해 보더만 나를 꼭 눌러보더만 네. 그 화장실 보내세요. 그 나는 너무 이상한 진단 나가지고 배가 너무 아픕니다 하더만 그래 화장실 가. 에? 화장실 가라고 임마. 화장실 가가지고 한 10분 20분인가 쑥 나오니까 배 아픈 게 싹 가라지니까 그래도 아프다 하니까 다 잘 돼주길래 그래도 좀 더 아프다 하다가 화장실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해가지고 제가 다 나아봤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군대 처음 딱 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있다가 군대라는 세계 딱 들어가면은요 다른 세계거든. 그죠? 군이란 특성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규율이 있고 또 다른 규칙이 있어요. 군대는. 군대라는 곳에 가면 우리가 믿음 없는 게 다 뽀록나요. 예? 내가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신앙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게 진짜 나예요. 예? 믿음 없는 모양이 이런 나오는 게 하나님이 왜 이런 나를 자꾸 들춰내시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안 해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그 말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 연약한 모습이 나오면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이게 정말 접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내가 이 군 생활 동안 주님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뭔가를 자꾸 지키려고 하고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회 박옥순 목사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교회에 참 종의 권위를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난 그 얘기 듣고 내가 뒤로 자빠질 뻔했다니. 종한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권위 있다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권은 나를 세우라고 준 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은사를 곧 주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권위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예배가 뭐냐면 성령으로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신령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 신령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해 막 전해도 성령이 그 가운데 두루 행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그거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내가 어떤 이 권으로 막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온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의 마음을 두고 연약함이 나타났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라는 겁니다. 물질이 부족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도우심을 입을 때라는 겁니다. 무슨 아시겠죠? 이 마음까지도 못 오신 연약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마음이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교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의 것이 들어가면 그거는 그 교제는 딱 끝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연약함이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패밀리라는 게 뻗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 이 가족은 뻗기면 뻗길수록 아주 깨끗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예? 양파는 뻗겨낼수록 뭐만 무슨 색이 나와요? 하얀색이 나오잖아요. 뻗기면 뻗길수록. 교회 이 가족이라는 게 그래요. 마음이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문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정연이 이래 보면 진짜 마음이 훤히 내가 저번에 정연이하고 이제 마음에서 막 내가 하나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2번 다시는 정연이하고 내가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우리 집안에 보면은요 진짜 마음들이 훤히 다 보여요. 예? 훤히 다 보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창이도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마음이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속에 다 보이는 물고기 있죠. 그 물고기 뭐라 그러죠? 밴댕이가 아니고 뭐나? 그 속이 다 보이는 물고기 있잖아요. 꼭 그거 같아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참 좋은 마음. 아시겠죠? 지금 선교회 가봐. 선교회는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목사님 마음 받아가지고 이랬는데 이랬다 하고 목사님이 마음이 이랬었는데 이랬다 하고 그게 무슨 교제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마음이 자유롭게 흐르고 서로가 교제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우리 어떤 지체가 연약함에 막 참 잡혀있으면 그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서로 마음에 교제해주고 기도해주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 교회는 어떤 막 딱 짜져있는 모양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성경은 어떤 모양이 없잖아요. 그냥 누가 읽어도 구원받을 수가 있잖아요. 성경 그렇죠? 예? 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경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진짜 이 유럽에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자동차 아까 내가 왜 설명했냐면 그거 그렇게 하면은요 진짜 자기들끼리만은 그것을 딱 해가지고 어떤 이익은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삼성 휴대폰이 이제 아이폰이 삼성 휴대폰이 추월을 못 한대요. 판매량을. 왜냐면 써보면 알거든. 그냥 그 자동차 카센터 그분이 하는 말이 르노하고 쉐보레하고 BMW, 벤츠 이런 거는 모르고 산다고. 딱 사가지고 수리를 해보면은 혀를 내지른다고. 너무 비싸니까 수리비가. 모르고 산다고. 그래서 쉐보레나 르노이나 이런 자동차는요 딱 사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타요. 그 다음부터는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벤츠도 판매량이 뚝 떨어지고 BMW도 판매량이 뚝 떨어졌어요. 모르고 산 사람은 한참 올라가 있. 근데 이제 타본 사람은 타가지고 몇 년 타가지고 수리해본 사람은 알아. 이제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이렇게 판매량도 많이 올라가요. 왜냐면 현대차는요,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딘가는 다 똑같아. 너무 수리하기 쉽고 부품값도 싸고 수리센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이 모임이 어떤 특별한 모양이 만들어지거나 갖추진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내 마음을 얘기하고 마음의 모양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증 시간에 간증이 없으면 모를 수 있겠지만은 뭐 어떡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마음을 자유롭게 드러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간증하면 절대 그 생각에 잡히면 안 돼요. 그냥 자유롭게 드러내놔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임에 하나님이 자유롭게 일하셔서 이 모임 구원받는 수를 더하시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있는데 정말 그런 곳들이 더 연결되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게 하동에 있는 자매님이 이제 좀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동으로 가서 교제하기로 했는데 이 자매 이제 아마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한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같이 우리 또 이 목사님하고도 같이 가가지고 같이 교제도 하고 교제를 정말 또 이렇게 마음의 교류도 나누고 참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오늘 잠깐 말씀 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성령의 인도가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이 교류가 되고 우리에게서 어떤 연약함이 나와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이 모임 안에 드러내놓고 같이 교제하고 교류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서 주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 가운데로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셨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하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모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마음껏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